오늘은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 더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서 어떠한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령 회방제라고 하는 죄도 회개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다 해결이 됩니다. 단 하나, 원죄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원죄는 영원토록 그대로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고 반성을 하고 후회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회개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이 곧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꼬린 지점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달려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죄 안 지었다고 해서 만세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실수를 해도 다시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예수 없이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가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해서 살았습니다마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니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죄 안 지으려고 더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사람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수고와 노력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 죄가 해결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 안 지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배설물보다 못한 나 바울은,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똥보다 못한 인생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이 죄 하나 못 이기나라는 생각이 들어 참 바보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이고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수모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영화에 보면 중요한 부위는 가려는 줍니다만 영화기 때문에 가려주지 싹 다 벗겼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 죄를 위해서? 옆 사람 죄입니까? 보기 싫은 네 죄입니까? 아니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밉상 너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그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본문이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한 내용들이지만 특별히 5절의 내용 가운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수십 년 전에 TV에 이런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인데 아빠가 막 교회에 다녀 있었던 것 같아요. 배가 그냥 막 산처럼 막 혹이 큰 게 나가지고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빠가 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이상한 신앙생활인가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이 말씀은 붙잡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애를 병원을 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이 좋아 보이죠. 와, 어떻게 애가 아픈데 저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도 만능주의입니다. 그리고서는 한다는 말이 우리 딸의 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참 신앙이 좋아 보이지요. 그건 틀린 신앙관입니다. 애 배에 종양과 같은 큰 옥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알면 됩니다. 그 알아서 뭐 하게요? 내가 안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면 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라고 병원이 있는 것이고 아프면 먹으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약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생기면 생기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병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린 나이도 아플 때가 있고 젊은 사람도 아프고 어르신들도 아픕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병원 만들고 약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 고쳐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하기에 의학 전문가들을 만든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낫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 그것만 믿으면 다 고쳐진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약사도 약도 병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치료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치통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계십니까? 낮에 아픕니까? 밤에 아픕니까? 밤에 얼마나 아픕니까? 약 먹어도 낫던가요? 고통이 사라지던가요? 더 아픕니다. 그거 밤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보러 남을 입었다도 하면서 붙잡고 기도해 보신 분 저 말고 계십니까 혹시? 저는 밤새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약을 준비해 두고 평소에 이를 잘 닦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빨리 병원 가야 되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병원 가가지고 아 하세요 하면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럽니까? 몸주사 시게 놓고 요즘은 약이 좋아가지고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약이 좋아져가지고 주사를 마취 주사 놓은 줄도 몰라요. 맨 처음에 거즈로 한번 스쳐 지나가고 살짝 주는데 벌써 마취 다 돼가지고 끝났습니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마귀가 준 겁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고쳐줍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보는 남을 입었다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 생각을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은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게 신비주의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기 몸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감기 몸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처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처방받아 뜨거운 국물 마시고 한 잔 푹 자는 게 훨씬 빠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병원과 약과 의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사 찾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약도 찾으시고 좋은 병원도 찾으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어디 있는지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대충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신비주의고 엉뚱한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이 있는 우리가 영적 존재이지만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게 뭡니까? 강대상이고 그 이전에 이게 뭐였습니까? 나무죠. 이건 영이 아니고 물질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가 어떤 세상에 살아갑니까? 물질 세계에 살아갑니다. 병원과 약이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갔을 때입니다. 되게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병원과 약 필요 없이 내가 기도만 하면 낫는다고 하지만 그 정도 믿음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 믿음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다 고친다고 하는 사람 고쳤다 하면서도 재발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물질 세계에 살면 물질 세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죠. 그래 믿음 좋으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평생 내 배 안 고프게 해주세요라고 살아야 되겠죠. 신앙생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제가 예화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섬기던 영화부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돌 지났는데 돌 지나면 애들이 목을 가누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부 엄마가 애들 안고 있는데 한 애가 이름이 아마 순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꾸 고개가 꺾여요. 애가 이상하다. 100일도 지났는데 왜 고개가 자꾸 꺾이지? 그래 집에서도 이상해가지고 애를 병원 데려가니까 큰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서울의 큰 병원까지 갔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애 아프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가까운 병원 가다가 큰 병원 그러면 막 서울 분당이고 다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갔는데 몇 주 후에 뭐라고 연락이 왔는가 하면 급성 백혈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어머니들한테 오늘부터 우리 금식 들어갑니다. 한 끼 금식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에 2끼는 드시고 아침 한 끼나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금식합시다. 그리고 순호가 낫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근데 금식할 때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남하고 싸우면 안 되죠. 큰 소리로 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목숨 드립니다. 내 곡기 끊겠습니다. 대신 저 사람 좀 잘 봐주세요 하는 것이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울 거 다 싸우고 고함 지를 거 다 고함 지르고 육신 정욕 다 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어머니들하고 같이 금식하면서 그 순호가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발걸음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좋아하던 축구도 안 하고 몇 주 동안 공도 차지도 않고 그냥 죄인처럼 다녔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순호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은 겁니다. 소아암이 치료가 되는 순서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래 나가는데 1단계 치료는 벌써 끝이 났고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4단계, 5단계로 뛰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기도의 힘, 그것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오늘 5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병원은 어디 갔습니까? 좋은 병원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순호는 완치가 되어서 고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영화부는 졸업하고 유년부 올라갈 나이가 돼가지고 애가 돌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 먼저 가서 병명을 알고 병 잘 고치는 병원을 찾아내어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을 줄로 믿고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정신병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숨 쉬는 이유는 참 힘든 병입니다. 주일마다 가서 1시간가량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평일에는 그 병원은 문도 열어주지 않을 뿐더러 가족들도 면회가 잘 되지 않는 아주 중증 환자들이 있는 병원입니다. 철창문을 몇 개를 열고서 들어가는 병원입니다. 정신병이 있어 입원한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먹는 약이 얼마나 독한지 그분들이 먹는 약에 이 알약의 10분의 1을 쪼개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먹은 지 2, 3분 안에 우리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독합니다. 그 독한 약을 먹이고 예배에 다 참석을 합니다. 머리에 병이 생겨서 입원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영 우리가 말하는 귀신한테 공격당해가지고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충격받아 머리가 이상하게 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병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영어 너무 공부하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입원한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좀 좋으신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요. 전도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많이 좋아지셨나 해가지고 예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제가 이번에 대선에 한번 출마해 보고자 합니다 하길래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좀 좋은 분들은 그 정도이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은 편지를 한 두세 장 적어서 저에게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제가 머리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미칠 지경 정도로 이게 글씨가 뭡니까? 안에 내용을 보면 그분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적어놔 그걸 읽다가 제가 머리가 이상해질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픈 분들입니다. 그렇게 편찮은 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예배 인도를 했고 또 치유에 대해서 설교하고 같이 우리가 막 손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막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 40여 명이 모여 예배하는데 몇 명의 환자분들은 아주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목사님 오늘 성경 어디 제가 볼까요? 한 주 동안 어디 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그렇게 예배했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자매님이 퇴원을 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그 병원은 쇠창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저런 문이 아니라 쇠창살 문입니다. 쇠창살 문에 자물쇠로 쇠 자물쇠로 잠그고 또 잠그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출할까 싶어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교회 오셨길래 제가 깜짝 놀라가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오셨어요? 속마음 뭡니까? 혹시 탈출하셨는가? 알고 보니 탈출이 아니고 몸이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정신이 좋아져서 병원에서 퇴원시켜 주더랍니다. 표정 보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얼마나 중증인가 하면 우리 주위에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고 집에 가만히 있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건 병도 아닙니다. 이런 분들 비하면. 중증 환자분들이 입원한 병원인데 퇴원했다고 하니 제가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평소에 주는 약 잘 받아 먹고 그리고 제가 시킨 대로 성경 읽고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찬양하고 병원 안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운동시켜주는 것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울려 있든지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진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되는 사람 되는구나. 정말 중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 그 자매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입원했던 병원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퇴원하셨는데 왜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머리도 정상이고 생활하는 것도 다 괜찮은데 너무 오래도록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와서 살아가는 게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 있는 다른 분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저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병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2007년도거든요. 벌써 한 17년, 18년 전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느낀 게 다른 병은 그냥 고치면 되지만 정신병은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약 먹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훈련을 같이 해야 좋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보다 더 어렵구나 하는 것이 정신병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약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고쳐지고 안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해서 싹 다 낫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죄의 문제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부정의 입술, 부정의 말, 부정의 생각, 부정의 행동 절대 안 됩니다. 오늘부터 방화교회에서 부정적인 행동과 말 나오면 이렇게 하십시오. 똥이다. 부정의 입술 나오면 부정 소리 나면 내 입에서 똥이 나오네. 부정의 생각이 들면 내 뇌 안에 똥이 들어있네. 부정의 행동을 하면 내가 똥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예와 든 소아암 걸린 급성백혈병 걸린 개가 아팠을 때에 이거 안 됩니다 했겠습니까? 그런 말 한 번도 없습니다. 애 살리기 위해서 엄마들은 자기 애처럼 눈물 흘리면서 다 기도했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정신병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빛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정말 중증인 분들은 눈 동자가 검은색이나 갈색이 아니라 회색입니다. 제가 그때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한테 죄송합니다만 느낀 게 시베리안 허스키 개 눈동자가 어떻습니까? 회색이죠. 사람 눈빛이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눈 동자가 그래 됐다는 것은 머리가 그만큼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그런 분이 앉아있지만 제가 당신들 안 됩니다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1절부터 7절 그 이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들 낫습니다. 그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 그 중증 쇠창살을 두 군데 세 군데 해가지고 가둬뒀던 그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일반 우울증은 병도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의 생각, 부정의 입술, 부정의 행동, 부정의 말, 똥 같은 것은 다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리고 어디까지 그 의미가 확정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까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나라가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마는 제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암덩어리보다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만 의지하는 것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피는 내 영혼과 육신과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 보혈의 능력,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혈, 그리고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육신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 들어